아주 부자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다 받고 이제 며칠 뒤에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뒤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나서 아주 멋진 30대의 글래머 여성과 함께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치의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그 말 때문에 제가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선생님 말 때문에 내가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주치의 선생님이 도대체 내가 저 할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를 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할아버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하루에도 많은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해드렸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선생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핫 마마를 만나서 잘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아주 멋진 여인을 만나서 요즘 교제하고 있으니까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그 30대 글래머 여성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 할아버지가 말하는 핫 마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리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Mama, 다시요. mama, 마마만 하시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단어까지 같이 해주셔야 돼요. hot mama, 예. 자,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hot mama, 예. 핫 마마 아시죠? 핫 마마. 그렇게 선생님이 핫 마마를 만나서 저보고 잘 살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핫 마마를 만나서 잘 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핫 마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실은 이 핫 마마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속어입니다. 일종의 속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섹시하고 글래머한 여성들을 가리켜서 한 마마, 매력적이고 섹시한 여성을 가르치는 그런 일종의 속어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 마마를 만나서 잘 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멋진 글래머 여성을 만나서 요즘에 교제하고 있는데 이 멋진 젊은 여성과 만나니까 내가 요새 살 것 같다. 그렇게 감사를 표시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군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부산을 떠는 거예요. 왜 그러시에요, 선생님? 선생님 분명히 나에게 한 마마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제가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거는 한 마마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heart murmur가 들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heart murmur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심장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아서 심장이 쿵탁 쿵탁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뛸 때 심장의 잡음, 심장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지 않고 잡음이 들린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원어민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우리 heart murmur 한번 틀어주시죠. heart murmur, heart murmur, 예, 여러분들 이제 구분이 되세요? 자,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같이 들려줘 보세요. hot mama, heart murmur, 예, 차이가 있는 거 이제 들리시죠? 자, 하나는 hot mama, heart murmur.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은 심장에 이상이 있고 잡음이 있으니까 심장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주의 깊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 심장에 잡음이 있어서 조심하라는 말을 멋진 여성을 만나서 사귀라는 말로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90세 난 할아버지가 30세의 젊은 여성을 만나서 교제를 하니까 이게 잠시라도 뭐 흥분이라도 하면 오히려 심장에 크게 무리가 가고, 그래서 잘못하면 심장 마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죽을까 봐 의사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이 큰일 났다고 부산을 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귀에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면, 별로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만 있다면 그것만 귀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교육학적인 용어로, 우리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하면 약간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선택적 지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만 선택해서 듣고 그것을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 새해에 가장 많이 듣고 싶으세요? 자, 우리 새해가 되면 다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다시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마 이 소리를 가장 듣기 원하실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복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우리 하늘샘 교회의 주제는 하늘의 샘을 흘러 넘치게 하라,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프랭카드도 붙어 있지만 하늘의 샘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에요. 그리고 흘러 넘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 축복의 샘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그 하나님의 샘을 흘러 넘치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늘의 샘을 흘러 넘치게 하라입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인사했던 것대로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보시죠. 하늘의 샘을 흘러 넘치게 하라. 예,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하늘의 샘을 흘러 넘치게 하라. 예, 하늘의 샘을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샘, 은혜의 샘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2011년 우리 1월 첫 번째 달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운을 떼겠습니다. 2021년,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021년,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올 한 해 하늘의 샘을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넘쳐 흐르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을 넘쳐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며 고단하게 살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2021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2021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읽겠지만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또 하나의 호칭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체 호칭이 3개가 나와요. 자, 어떤 호칭입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호칭이 나의 종 야곱, 이런 말이에요. 자, 야곱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호칭이 되는가 하면, 이 야곱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인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이르는 그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아들을 있게 했던 바로 그 야곱은 곧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나의 종 야곱,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바로 이 이름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정식 명칭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호칭이 또 하나 나와요. 2절 끝부분에 보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애칭과 같은 겁니다. 원래 이 뜻은 뭐냐면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그런 뜻인데,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3가지의 호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 앞에 강조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 이 택하다는 말은요, 원문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물이 2잔이 있어요. 자, 제가 이쪽 잔을 들고 마실까요? 이쪽 잔을 들고 마실까요? 어느 잔을 들고 마실까요? 그냥 제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면 되죠. 그죠? 이 잔을 이 잔보다 더 사랑해서 마셨어요? 이 잔을 이 잔보다 더 관심 있어서 마셨어요? 그냥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서 마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한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죠. 그렇죠? 자, 남자는 아내가 될 여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여성은 남편이 될 그런 남성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선택할 때 뭐 때문에 선택해요? 물론 세상에 요즘에는 조건 보고 선택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선택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아, 또 여수르나 이렇게 3번씩 부르면서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동의하시면, 이 질문에 공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서 제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때문에 선택하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있기 때문에 선택하셨잖아요.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해,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앞으로 적어도 1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될 터인데, 그때 이 말씀을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야, 너희들 내가 택했어,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에게 내가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대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이방의 나라에서 이제 자유를 되찾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시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작년 한 해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정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정말로 그야말로 멈춰버리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지되고 멈춰선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망가졌어요. 사업이 망가졌습니다. 직장에서 강제 퇴직을 당했습니다. 해직을 당했습니다. 또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있다는 거죠.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어질 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그냥 뭐 감기 몸살 심한 독감이 좀 한철 지나가다가 끝나겠지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어제 미국에 있는 저희 여동생이 전화 와서 미국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얘기하면서 한국은 어떠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 뭐 새해니까 오빠 인사하느라고 새해 인사하면서 감사 전화했다.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나눈 얘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들 동안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이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아무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학교도 못 가고 직장을 못 나가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인원수 제한을 받고 심지어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들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상상을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영화상에서 드라마상에서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조금 있었기는 있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냐 말이에요. 해가 바뀌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2021년이 되면 우리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제자리를 찾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 죽겠어야 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사는 특별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내가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들으라. 야, 들어봐.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낙심이 되지? 그런데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이 2절 맨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라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이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사로잡혀 있든지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여러분들 우리 작년 성탄절기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제가 그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66장 가운데 1장으로부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될 내용이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그 심판과 책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에서 회복시키는 소망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40장, 43장, 44장 쭉 읽어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모든 낙심과 절망의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해 벽두에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제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재앙이 없이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살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2절 말씀에 다시금 잘 설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기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어떻게 해요? 모태에서 지어낸 나. 그래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지으신 분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창조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 부모님 통해서 왔잖아요. 부모님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됐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는 이 말은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부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도와줄 여호와. 이 도와준다는 말이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뜻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품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 창조했다라는 말,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무슨 뜻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너희들을 내어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어두시거나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굴러가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이 2021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두의 말씀대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자, 먼저 후반부를 보시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후손이나 자손은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를 가리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를 가르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장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준다라는 말이 이렇게 동격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거기에는 이미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으면 이미 내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는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 우리에게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뭐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요. 부어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어주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서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질 때에 무엇도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도 쏟아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을 단순히 어떤 그 영적인 뭐 파워, 힘처럼 생각해서 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파워를 주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뭐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사실은 좀 정확한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부어주셔요?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가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상태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1년 올 한 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임재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시 3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 말을 또 좀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 목마른 자에게 왜 물을 줍니까? 왜 물을 줘요? 아니, 그걸 뭘 뭐하리라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목이 마르니까 물을 주죠. 여러분들, 목마른 자는 갈증이 나니까 갈급함이 있으니까 물을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거죠.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목이 말라서 갈급한 사람, 그래서 물을 달라고 갈증이 나서 그 갈급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 말. 여러분들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누가 있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셔야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 갈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 에스겔서 39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들,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예언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에스겔서도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했다면 그 에스겔서 후반부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서 3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다라는 말,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쏟아 부어주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재미있는 말이 하나 또 있어요.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가린다, 얼굴을 마주보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 버렸다는 말이에요.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런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너희에게 비추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교제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비즈니스가 좋고 뭐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진짜 싫은 사람 있죠. 진짜 미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하고 비즈니스 관계 맺으려고 합니까? 안 해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이익 안 남기고 말지,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아이 차라리 내가 안 먹고 말지, 내가 저 사람 안 만나. 교제하지 못해요. 왜요? 관계가 불편하니까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사업상의 관계로 그저 뒤에 가서는 욕을 할지언정 앞에서는 웃으면서 내가 만나겠다 이럴지라도 진짜 싫은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맞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에 있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진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귀한 영적 갈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잠시 보시면 4절을 먼저 보시면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풀은 하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하차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뜻은 뭐 말 그대로 풀인데 원래 의미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풀과 같은 존재다, 하찮은 존재다. 이 발음이 하차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차르, 하찮은 존재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 마치 세상의 잡초와 같은 이방 사람들, 그 하차르, 풀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너희들을 솟아나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 백성들을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단어만 다른데 여러분들, 같은 말씀이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시편 1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첫말이 뭐예요? 예? 시편 1편 첫 시작이 뭡니까? 모르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미 복이 있는 사람,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축복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리라?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우리는 뭐가 돼요?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 주세요라고 할 사람이 아니라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나눠줘야 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이게 올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라.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겠다. 그냥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런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이달 안에 설교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물론 단어는 좀 우리말로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존귀하다는 말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존귀하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했느냐면 베풀다, 나누어 주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베풀고 나누어질 때 어떻게 해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어 줘야 돼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존귀케 하신다면 높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영적 갈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왜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메리카 대륙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지요? 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1492년 8월에 120명의 선원과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이제 그 지중해 지브롤타 해협을 출발해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콜럼버스가 처음에 항해를 시작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라 그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지브롤타 해협의 가장 끝단에 있는 바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답니다. Non plus ultra,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대요. 이걸 뭐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면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래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여기가 세상의 끝이다. 여기가 더 나가면 지구는 절벽이니까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더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이 지브롤타 해협의 맨 끝단에다 그런 바위에다 그런 걸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까지 세상 사람들은 지구는 뭐예요? 마치 이렇게 편편한 저기처럼 돼서 끝까지 가면 나중에 절벽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근데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내가 이 바다지만 끝까지 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언젠가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떠나게 된 거예요. 신념이 있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끝이 자기가 틀렸을지도 모르면, 어떻게 틀리면은 진짜로 절벽 끝으로 떨어지는 것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신념과 용기 때문에 그는 약 두어 달 후에 사실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그는 그것이 신대륙인 줄 몰랐어요. 그게 바로 인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가면서 인도를 간다고 생각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뒤에 아메리코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 항로로 가다가 발견하면서 이게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신대륙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신대륙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이 아메리카 대륙을 그 신대륙이라고 이렇게 인정한 아메리코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뭐 이제 일환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콜럼버스가 어쨌든 그렇게 신대륙을 발견하는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무모한 항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용기와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용기와 신념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용기와 신념을 뛰어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시 묵상하며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사람들이,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 아침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이미 나의 택한 백성으로 나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소유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복의 근원,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의 성전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지구촌 모든 영혼들 그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